예, 이 시간에는 사사기 선행학습으로 로마서에 대해서 좀 다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따로 Q&A로 성경 로마서의 핵심 구원인가 계시인가. 자, 로마서 하면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칭의의 복음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죠? 로마서 하면은 가장 또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를 좋아하고 성경 가운데서, 자, 그 가운데서 특히 로마서 이제 요절로 우리가 알고 있는 1장 17절 말씀이죠.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일단 제가 제목을 로마서 핵심 구원인가. 로마서는 일반적으로 거의 다 이제 구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원. 구원이 아니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분명히 로마서에서 주장하는 것이 믿음으로 의한 구원, 칭의로 말미암은 구원. 자, 이신 덕구,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갈변의 교리 가운데서도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요. 자, 그런데 성경은 또 잘 아시는 대로 모두가 여호와를 계시하신 내용이거든요. 그렇다면 좀 더 큰 관점으로 로마서를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핵심이 드러나기는 구원이지만 근본은 여호와 계시다. 특히 이제 성경신학에서 로마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여호와 계시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다 성경은 여호와 계시라고 다들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 내용을 여호와 계시로 이제 설명한다는 게 쉽지 않죠. 잘 또 설명하지 않고 그 내용 중심으로 주로 많이 설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 로마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크게 구약 언약으로 되어 있고 신약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취한 내용으로 또 알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는데 바로 옛언약과 새언약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하지만은 결국은 이제 시간적으로 이거는 구분한 내용이죠. 그렇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은 동일합니다. 언약의 내용도 동일하고, 시대적으로 그 언약을 시행하는 방법이 다르지만은 제사를 통해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또 신약에 오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결국은 언약의 주체로서 제물로 드려가지고 우리를 구원한 내용이죠. 그런 것들이. 그렇지만은 결국은 그 언약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정신은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모든 언약은 다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약의 언약을 바로 예수님께서 실제 그대로 오셔서 성취하셨고요. 또 이번에 성령께서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 성령을 보낸다고 약속했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해가지고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는 내용이 이제 신약의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성취함으로 바로 여호와 계시의 성경이 여호와 계신데 여호와 계시의 방법이 뭔가 하면은 바로 언약과 성취의 방법을 통해서 여호와를 계시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계시하는데 그 언약과 성취의 방법을 통해서 여호와를 계시하는데, 그렇다면 또 무엇을 계시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을 계시한다는 거죠. 존재란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실제로 존재하는 분이다. 가상의 신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는 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한테 계시를 하려면은 하나님이 자기를 이제 보여줘야 되는데, 그 방법이 바로 역사 섭리를 통해서 언약하시고 이루는 역사 섭리를 통해서 우리한테 자기 존재를 확증시켜 준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바로 존재도 바로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내용인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렇다면 하나님의 존재가 언약과 성취의 방법을 통해서 확증된다면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래서 어떤 분인가를 또 이 역사 섭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역사 섭리의 과정 속에서 자기의 그 속성을 성품을 바로 드러내는
성품은 뭐 다양한 성품이 있겠죠. 예, 성신학에서는 일반적으로 5대 성품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속성. 그래서 이 5대 속성을 그대로 계시하시는 내용이 바로 여호와 계시라는 거죠. 예, 그래서 성경은 구체적으로 뭘 계시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하나님 5대 속성을 우리한테 계시하신 내용이다.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속성을 계시하신 내용인가? 자, 여기까지 연결되는 거죠, 결국은. 성경 전체가 결국은 여호와 계시기 때문에. 예, 그래서 로마서에서 드러나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오직 의인은 바로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인데, 그죠? 자, 그래서 요절 있잖아요. 1장 17절. 자, 그런데 이게 그랬잖아요. 이게 1장 17절을 자세히 일단, 자, 이 성경 개론에서 자, 30 부분을 제가 요약한 겁니다. 의미 중심 성경 개론. 자, 2019년도 판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의 기록 목적도 바로 성령께서 여호와 계시를 위해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예, 여호와 계시를 위해 창립하신 몸된 교회를 칭의 복음으로 양육하도록 섭리하심에 의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가 바로 여호와 언약을 성취하려고 오신 그리스도를 계시하기 위함이다. 야, 그래서 왜 로마서가 여호와 계시냐? 일반적으로 우리가 로마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구원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내용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지만은 바로 요절에서 이 말이 확 드러나죠. 요절에서 여호와 계시가 드러납니다. 자, 아직 이 요절에서 여호와 계시가 드러난다 그러는데 아직 이것이 이해가 쉽지 않죠. 예, 이렇게 질문하면. 예, 그래서 무조건 이걸 로마서는 칭의의 복음이고, 자, 그래서 요절은 1장 17절이다. 이렇게 이걸 알아봤자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 내용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 이 성신학에서 1장 17절이 이것이 결국은 성취 내용이고, 또 성취를 더 올라가면 여호와 계시까지 연결되느냐를 이해를 해야겠죠. 예, 그래서 이 핵심 요절에서 여호와 계시가 더 드러납니다. 예, 그러려면은 바로 위로 이제 또 올라가면 되겠죠. 이 요절이 로마서에 관계된 내용이고 칭의의 복음을 통한 양육이잖아요. 그런데 이 양육에서는 상위 주제를 따로 끌어온다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교회 양육을 통한 성취잖아요. 그죠? 무언가를 성취하는 내용이잖아요. 예. 뭐 칭의 복음을 통해서 양육을 통해서 성취한 내용이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서는 이제 하위 주제 오면 여기 성취란 내용이 다 빠졌잖아요. 사실은 이거 위에 성취 다 붙이면 이제 본문 내용이 너무 많아지고, 그래서 다 그냥 생략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전부 다 또 성취뿐만 아니라 성취를 하려고 하면 언약을 성취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언약 성취, 그리고 또 마지막에 뭡니까? 여호와 계시, 이렇게 넣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너무 이제 내용이 복잡해지고 많아지기 때문에 다 생략했다. 그렇지만 이제 큰 상위 주제는 이 성취가 있죠. 성리한 성취, 교회 양육을 통한 성취. 예. 그래서 신약은 반드시 그죠? 예수한 성취와 성리한 성취로 구분되잖아요. 예. 그렇다면 뭡니까? 이 하위 모든 성경 구절 하나도 결국은 성취 내용으로 연결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이 언약과 성취의 방법을 통해서 뭐 한다 그랬습니까? 바로 여호와의 존재와 속성을 계시한다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바로 이제 로마서 요절을 여호와 계시로 한번 설명해 봐라 그러면은, 자, 이런 질문했을 때 아직도 감이 안 잡힙니까? 예. 그래서 성경 신학에서 이 성경 개론을 강의하려면요, 반드시 이 부분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지 않으면은 그냥 나에게, 그죠? 그대로 그냥 이 내용을 그냥 읽고 전달해 주는 밖에 의미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또 좀 인지하고 이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활용도 하고 또 이해도 하고, 예,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부분을 오늘 특별히 과연 로마서가 핵심이 구원인가 여호와 계시인가, 자, 그래서 그런 내용입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지만 아직도
쉽지가 않죠. 예, 로마서 1장 17절을 요절로 잡아놨는데 이게 왜 여호와 계시냐, 이 목적은 결국은 예, 뭐 내용은 뭡니까? 징의 복음이잖아요, 주제가. 그런데 이 기록 목적이 여호와 계시다, 그죠? 예. 자, 이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요절에 다 나타납니다. 그거는 지금까지 설명대로. 자, 로마서 1장 17절을 한번 볼까요? 그래서 물론 이제 로마서 앞부분에는 이제 일단 징의 복음으로 징의 복음에 대한 서론이 나오고, 그죠? 그래서 그 금방 얘기한 그 내용 요절이 이제 여기 있죠. 예, 성경적 복음의 정의 가운데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타락한 인간의 불의가 나옵니다. 자, 일단 로마서 1장 17절에서 계시적 강조점을 찾아보자, 제가 이렇게 일단 적어놨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가 계시라면 이게 또 핵심 요절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계시로 설명하면은 이게 여기서 뭐가 계시가 드러나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죠? 자, 우리가 이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여기까지 강조점을 둡니다. 그렇죠? 예, 믿음, 모든 것은 하나님 의가 믿음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율법이 아니라 우리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율법이 아니란 말 아니고 율법의 행위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예, 왜? 율법을 우리한테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율법의 정신은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신약 시대도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 정신은. 예, 이 부분도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율법 폐기해서 폐기론자 주장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바로 그 인간 스스로 그 율법을 100% 지켜야, 한계를 어기면 다 어기나 마찬가지 논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야고보서 말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뭐 바로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 자, 그 얘기입니다. 자, 믿음으로 바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결코 행위 자체로서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예, 그걸 말하지 율법 자체가 필요 없고 그 내용이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인간의 노력,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에 주로 구속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강조하잖아요. 율법 다 구약 중요한 거 아니야, 이제는 신약이야, 모든 것은 믿음으로 되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율법의 내용 정신은 별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거.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해의 여지가 참 많은데, 네, 너무 이제 힘들다 보니까 행위에 율법을 강조하고 이런 신앙을 또 교육받다 보니까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말에 너무너무 사람들이 이제 감사하고 고마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쏠린 거죠. 종교개혁이 거기서 일어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무언가 보상을 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마치 우리가 천국 가는 것처럼, 예, 그래서 그렇게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결국은 아니라고, 루터가 결국 이제 믿음으로 구원한다는 것을 로마서를 읽고 갈라디아서를 읽고 결국은 주장한 거잖아요. 예를 들면은.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제 믿음에만 이제 관심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을 주장하게 되고 율법을 이제 또 무시하게 되고. 자, 그렇다면은 일단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은 분명히 이 내용은 맞습니다. 믿음으로 구원한다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자, 제가 여기서 계시적 강조점을 찾아보자 그랬잖아요. 바로 뒷부분입니다. 기록된 바, 예? 뭐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다음 뭡니까? 함과 같은 이라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바로 이 내용이 로마서가 뭐라고요? 교회 양육을 통한 성취라 그랬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함으로 자기를 계시한다 그랬잖아요, 계시 방법이. 예, 그러니까 이게 로마서가 결국은 성취된 내용이라는 거예요. 뭐가 성취된 내용이냐? 바로 하박국 2장.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그래서 바벨론 포로의 회복을 희망하면서 반드시 너희들은 지금 참고 기다리라는 거죠. 반드시 뭐, 예,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회복된다. 자, 그 내용인데 역사적으로는. 그런데 이거를 어디다가 바울은 인용시키는가 말. 이스라엘의 회복을 바로 뭡니까? 우리의 뭐라요? 구원으로 바로 적용시킨 거죠. 그죠? 예, 그래서 바로
결국은 이스라엘의 고난은 바로 장차 신약 시대에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동시에 더 나아가서는 성도의 고난과 성도의 바로 율법에서 죽은 우리들을 죄로 말미암아가 죽었던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모형적인 사건인 거죠. 이스라엘 역사의 거의 바벨론 포로에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 장면이 그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바로 하박국 이스라엘 역사를 인용해 가지고 반드시 우리는 뭐 믿음으로 참고 기다리면 회복된다는 것을 알려준 내용은 바로 바울이 그래서 오직 의인은 하나님 택한 백성은 반드시 뭐 이 믿음 갖고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회복된다. 반드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율법의 행위로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 얻는다는 거. 그죠? 예,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이 뭡니까? 결국은 로마서에서 강조점이 바로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기록된 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내용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죠? 그래서 계시적 강조점을 찾는다면 언약이 뭐합니까? 성취됨으로 여호와의 존재와 속성을 계시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로 계시적 강조점은 바로 뒷부분에 있구나. 기록된 바 구약이잖아요. 하박국 예언이 그대로 성취됨으로 바로 여호와의 바로 존재를 그죠? 언약을 이루니까 존재가 믿어지잖아요. 와 진짜 구약에서 예언한 대로 그대로 신약에서도 똑같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하게 하시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여호와를 믿음으로 그죠? 이스라엘 회복을 믿음으로 참고 기다려 가지고 구원을 받았듯이 똑같이 우리도 바로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바로 내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한다는 것을 그대로 바로 구약 언약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는 내용이 바로 로마서 내용이다. 자, 그래서 또 여기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요. 바로 왜 또 여호와 계시냐 하면요. 믿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과정입니다. 예, 하나의 방법이고 그렇지만 더 나아가서는 뭡니까? 언약을 성취하는 내용이라 그랬잖아요. 지금 하박국 2장에 의해서. 그런데 또 더 나아가서는 볼까요? 여호와 계시적인 강조점을 찾아보자 그랬잖아요. 시편 79편 자 9절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고 주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건진다는 거죠. 예.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를 검색해 보면 엄청 많이 나옵니다. 한두 개가 아니고요. 수십 개가 나옵니다. 예,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예,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시는가? 구원이 우리 자체가 근본 목적이 아니라 뭐랍니까?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그것은 뭘 말합니까? 바로 언약은 하나님은 반드시 구약에서 언약했잖아요. 언약을 성취함으로 자기 존재와 속성을 계시한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바로 로마서가 바로 뭐라고요? 예? 여호와 핵심이 구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은 바로 계시 있다는 거죠. 성경 전체의 주제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가 구원의 핵심이 아니라면 드러나는 현상은 분명 로마서에서는 구원 맞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계시적인 관점에서는 바로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로마서 핵심을 계시로 잡았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가 왜 여호와 계시냐 이제 이해됐죠. 본서의 기록 목적은 바로 성령께서 여호와 계시를 위해 이 교회를 구원한다는 거죠. 결국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 언약을 성취하시려고 그래서 바로 하박국 언약을 그대로 성취하는 내용이 한마디로 로마서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살아계신 존재를 우리한테 확실히 그죠 보여준다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 아니라면은 그죠 어떻게 이 언약을 수백 년 된 언약을 그대로 성취합니까? 그죠? 영원하신 살아 계시야만이 반드시 그죠? 성취를 부리죠. 자, 그래서 뭐 1000년 이상 됐죠. 그죠? 예. 그 바벨론 포로가 뭐 586년에 우리가 회복되니까 예수 당시를 가면 그죠? 자, BC니까 그죠? 아무튼 한 500년 이상 그죠? 됐죠. 그대로 그 언약을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이제 그대로 성취한 내용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놀랍다는 거죠. 전능하시고
바로 신실하시고, 예, 그래서 이 언약을 성취하는 과정 속에서 바로 계시라는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두 가지. 존재와 속성을 계시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언약을 그대로 성취함으로 우리를 구원해 가지고 그리스도가 이 하박국 언약을 그대로 예수가 오셔서 우리가 성취해 줌으로 성취 과정에서 뭡니까? 자기 신실성이 드러나잖아요. 신실성. 전능하신 분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걸 이룰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전능성도 드러나고 신실성도 드러나고 또 택한 의인, 자기 택한 백성만, 그죠? 만민 구원이 아니라 택한 백성만 구원하시는 그 주권성도 드러나고, 예? 그리고 영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것을, 그죠? 이룰 수 있습니까? 살아 계셔야지, 그죠? 예. 예를 들면 500년 전의 언약을, 600년 전의 언약을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예. 그래서 더 바벨론 포로 때니까 더 됐죠. 한건. 자, 그래서 그 언약을 이루려면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어야 되고 또 뭡니까? 마지막에 택한 백성에게, 그죠? 그대로 이 영원한 포로로 있지 않게 하고 회복해 주시는, 예? 우리를 죄에서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분이니까 또 뭡니까? 하나님은 진짜 우리한테는 자비로운 분이심으로 계시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가 바로 계시적 관점에서 우리가 또 로마서를 할 때 많이 오해하는 부분들이 또 이렇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자, 우리가 이제 성경을 알다 보면 하나님을 여호와 계시로 아는데 그 계시는 바로 5대 속성을 계시한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서 특히 주권성, 모든 하나님을 작정하시고 그 주권성 속에서는 뭐 포함 안 된 게 없잖아요. 예. 모든 것이 일반이다. 빛과 어둠뿐만 아니라 죄,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어둠도 빛과 어둠 일반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속에 우리 편에서는 그것이 나쁘고 그렇지만은 하나님 편에서는 모든 거 하나님에 의해서 뭡니까? 천국과 지옥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뭡니까? 일반인 거죠. 예. 우리 편에서는 분명히 구분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물이다라는 거, 이 말은 그죠?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는 나쁜 걸로, 하나는 좋은 걸로.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주권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거는 뭐 못난 이로, 어떤 것은 잘난 이로, 모든 것이 각기 종류대로 그렇잖아요. 우리 편에서 뭡니까? 아, 저거 왜 못생겼어? 왜 적어? 왜 약해? 예? 어떤 것은 이뻐. 뭐 꽃이고 나무고 동물이고 사람이고 할 때마다 다 각기 종류가 있잖아요. 우리 판단에는 뭐 잘생기고 못생기고 특히 뭐 요즘 시대는 그런 걸 미모에 막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죠? 그쪽으로 판단하잖아요. 내 기준에 해가지고 이건 좋고 이건 싫고. 꽃도 마찬가지고 어떤 건 이쁘고 어떤 건 별로 안 이쁘고. 자,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싫은 것을 왜 합니까, 하나님? 네. 하나님은 뭡니까? 그것도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전부 다. 그러면 자기한테 영향을 주냐?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무리와 다르기 때문에 스스로 만족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로 가장 오해하는 부분이 특히 자, 1장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주권적 속성에 치우치고 작정 부분에 치우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을 내어 버리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다. 이는 자 주어가 일단 나오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의 몸을 욕되게 하였다. 또 하나님의 아무튼 이 부분 여기서 그래서 하나님이 맞다 죄도 짓게 하는구나. 모든 거 여기 나오네. 불의, 탐욕, 추악. 알고 보니까 전부 다 하나님이 안 하는 게 없네. 다 죄도. 제가 처음에 이 부분을 들었을 때 그런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그렇게 또 생각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막 열심히 노력하고 죄를 안 지어야겠다는 그런 의지들이 사실 서서히 사라졌어요. 제 개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알게 모르게 그 영향을 받았어요, 제가. 예. 이거 주권을 강조하고 하나님이 작정을 강조하고 하나님이 안 하는 거 없다 이러다 보니까 맞네, 이것도 뭐 다 하나님 뜻대네 이러니까 어떤 나쁜 일을 하더라도 마음이 평안하고 이래 되는 거예요. 자, 근본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끝까지 용서해 주기 때문에 평안한 건 맞죠, 물론. 그런데
자, 과연 로마서에서 지금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죄를 짓겠다, 하나님이, 예, 하나님 뭐 죄도 하나님이 짓겠다는 것을 강조한 내용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를 한번 볼까요? 이제 로마서가 말하는 것이 뭡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서 구원 얻는다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서 바로 뭐를 드러냅니까? 바로 로마서 1장 18절부터 인간의 타락과 불의를 확 드러낸다니까요. 자, 본성 상태는 이러하다. 예, 그리고 바로 자, 금방 했는 말을 기억하고 보십시오. 그러므로 1장 로마서 1장 23절 그러므로 인간의 불의가 이렇기 때문에 앞부분 그죠? 예, 인간은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을 뭡니까? 신지식을 가능케 하나님을 알 수 있게끔 자연 만물을 통해서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게끔, 예? 이 봐라, 있는 것들 봐라, 이거 하나님 아니면 누가 창조했겠나, 이렇게 그죠? 하나님께서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충분히 하나님을 알 수 있게끔 지식을, 예? 신지식이 가능케 창조됐다 그 말이거든요. 예. 그런데 뭐 생각과 마음이 어두워져 가지고, 예, 인간들이 그죠? 바로 지금 죄를 짓는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바로 1장 24절에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서로 들어오면 버려두는 거예요. 왜? 이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죄를 짓겠다는 말이 아니야.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예?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일시로다. 예. 하나님만 찬송할 뿐인데 뭐라고요? 인간들은 뭐 했다는 거예요? 피조물을 섬기고 조물주보다 더 섬기기 때문에 뭡니까? 하나님께서 버려둬 가지고 죄짓게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또 그들이 주가, 예?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그 마음대로, 그래 너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합당치 못한 일 이것들 마음대로 해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자, 이 죄에 대한 내용을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죄를 짓게 했다고 표현한 내용입니까? 앞부분은 그런 느낌이 살짝 들죠, 어떻게 잘못 읽으면은. 그런데 뒷부분까지 쭉 읽어보니까 아니죠, 전혀. 이거는 뭐 아니다, 절대적으로 이건 사형에 해당된 일이고, 하나님께서 이거 나쁜 일이다, 이걸 알면서도 뭐 자기들뿐만 아니라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한다는 거. 인간의 불의를 말하는 겁니까? 이 장면은 타락과 인간의 불의를 확 드러내는 장면이라니까요. 예. 그래서 다음에 또 하나님을 인간 너희들 이런 모습이다 지금, 왜 내 말을 어기냐 그 말인 거죠. 자, 그 다음에 바로 뭡니까? 그러한 인간들을 뭐 한다는 거예요? 그 인간의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 뭐 하시는 분?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이 장에서 확 그런다니까요. 제가 그러니까 이 로마서를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하나님이 하셨네, 모든 게 알고 보니까 주어가 하나님 안 하는 거 아무것도 없네, 죄도 하나님 짓게 하네, 이렇게 생각했다니까요. 얼마나 건방진 태도입니까 인간이, 그죠? 예, 로마서 전체를 제대로 보지 못하면 부분적으로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에 의해 벗어난 일이 없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 부분은, 그 작정 부분에서는. 왜? 하나님 영역을 조금이라도 벗어난 일이 있으면 이혼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로마서에서는 그 얘기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작정 부분, 예? 하나님 작정 부분 모든 거 다 하나님 했다고 하는 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전도서 3장에서 확 드러나잖아요. 예? 거기서 안 하는,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게 하나도 없다고. 예. 천하범사, 예? 그에게서 나오고 그런 말이 많고 목적을 가지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해석의 5대 원리에서 과정과 작정과 과정을 구분해야 된다. 그리고 뭡니까? 구분하되 그 과정도 뭐로? 여호와 계시로 인정해야 된다. 왜 그 과정을 뒀나?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함이다. 자, 이제 드러납니다. 그래서 바로 인간의 불의에 대해서 2장에서
그죠? 심판하느라 하는 분으로 나타나는데 보십시오. 전부 다 인간 대상, 심판의 기준, 심판의 목적, 전부 다 뒷부분에 빨간 글씨로 제가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다 심판 적어놨다. 심판, 심판, 심판. 제가 적은 게 아니고, 예. 개론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용. 그래서 뭡니까? 잘못된 것은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는 분으로 드러났는데 뭡니까? 내가 죄도 짓게 하면서 심판하면 결국 누구를 심판합니까? 누구를? 하나님 스스로 자기를 심판하는 꼴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하나님께 죄책을 돌리는 생각을 아예 꿈도 꾸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 본문 내용에서. 물론 로마서 뒷부분에서 또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예. 그래서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그죠? 그러면 우리가 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죄를 더 짓게 하느냐, 그죠?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말이 있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뭡니까? 목적, 여기서 한번 볼까요? 심판의 목적을 밝혀줌. 그렇다면 왜 로마스가 계시냐, 여호와 계시냐? 불의를 뭐 합니까? 심판하시는 분으로 계시된다는 거예요. 로마스 핵심은 하나님의 참됨을 고백하게 하려고 불신한 자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자는 뭐 하는 거야? 반드시 심판한다고 하나님 스스로 율법을 통해서도 구약에 말씀했고, 그러니까 뭡니까? 어기는 자는 반드시 심판해야만이 뭡니까? 누가 드러나는 겁니까? 그대로 하나님이 참되다는 거, 하나님이 뭡니까? 신실하잖아요. 하나님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대로 뭡니까? 고백하고 그 불신자를 심판한다는 거. 고백하게 하려고. 그 다음 뭡니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하려고. 예.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의. 바로 뭡니까? 신실하다, 의롭다,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은 바로 반드시 죄에 대해서 심판해야만이 뭡니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는 것이 말로. 예. 그래서 로마서에서 뭐 죄도 짓게 하니까, 그래 내가 얼마나 로마서를 처음에 내 주관적으로 잘못 이해를 했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모릅니다.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속성, 작정 부분에 치우치다가 이 강의를 듣다 보니까 아이고야, 이거 뭐 다 이것도 뭐 하나님 뜻이고 결국 하나님께 다 하시는 건데, 이러면서 나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심판하는 거로 이해하지 않고 합리화를 했다니까 제가. 예, 그래서 이 부분 혹시나 또 로마스에서 오해를 하고 또 사사기와 연결하니까 이것도 사사기를 통해서도 이거 맞네, 이거 전부 다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죄를 짓게 하네, 이렇게 혹시나 오해를 할까 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작정, 근본과 과정을 구분해 가지고 하나님이 뭐를 계시하는지를 정확하게 구분 안 되면은 우리는 이렇게 많은 오해를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뒷부분에는 이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이렇지만 하나님의 의가 확 드러내면서 뭡니까? 하나님의 그 자비성을 확 계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결과로 우리가 뭡니까? 신령한 예배생활, 바로 너희들은 그러므로 나오잖아요. 12장 바로, 그죠? 너희들 이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제 그런 거죠. 모든 게 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불의가 먼저 있고, 그 다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뭐 하라는 거예요, 바로. 이제는 신분이 바뀌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는 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이 됐으니까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고 우리한테 교훈해 주는 내용으로 모든 내용이 다 되어 있습니다. 구약도 똑같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난 다음에 문제가, 구원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 예?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잖아요. 예? 그 출애굽 과정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과 인간을 구원해 주는 그분이 나타나니까 그 결과로 바로 이제는 율법을 주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살아라 이 백성답게, 그 얘기거든요. 이걸 삶으로 말미암아가 너희들이 이 구원 얻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게 로마서인 거예요. 거꾸로죠, 그죠? 그래서 로마서는 바로 일반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 율법을 지켜야 돼, 이렇게 살아야만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의로서 구원 얻는다, 이것을 거꾸로 설명하는 내용이고, 그죠? 성경 전체는 바로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우리한테, 그죠? 먼저 앞부분에서 하나님의 의를 먼저 알려주잖아요. 징의 복음서로 의가 어떤 것인지를, 그죠? 그 다음에 바로 믿음을 구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난 다음에 인간이 이렇다는 것을 확 드러내고, 그 다음에 그 과정 속에서 뭡니까? 하나님이 바로 어떤 분인 거, 이거 심판해야만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자기가 참되고
그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죠? 예, 불법한 자를 심판해야만 신실한 게 계시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로마스가 바로 뭐냐? 단순하게, 그죠? 그냥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만 알려주는 내용이 아니라 그 내용은 이 중심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죠? 율법주의자들이, 특히 유대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죠? 많은 사람들을 로마에 있는 사람들한테 혼란스럽게 영향을 많이 주니까, 아니다, 반드시 유대인이고 이방인을 할 것이, 우리는 진짜 구원 얻는 것은 오직 율법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행위가 아니라, 행위로서는 왜? 다 지켜야 때문에, 하나라도 어기면 어차피 그건 안 되기 때문에 그 얘기지.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왜 구약 사람들한테, 구약 시대는 그걸 지키라 그러겠습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의 백성의 삶으로서 좋다는 겁니다. 그게. 예.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율법을 뭐 소나 양을 잡아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드리는 거,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는 뭡니까? 그런 제도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다 폐했지만은 그 율법의 정신은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 예수님도 그래도 가르쳤잖아요, 복음서에서.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똑같이 율법의 정신은 외형적인 구약의 모든 그런 것, 절기나 그런 것들은 다 폐했습니다. 예수께 다 성취했다. 그런 의미에서 폐했는 건데, 지금 그 정신까지도 사람들은 폐한 줄 알고 전혀 구약을 복음과 연결시키지 않고, 구약의 내용이 똑같이 우리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똑같이 교훈해 줄 내용으로 연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구약이 우리한테 별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똑같습니다. 그 정신은. 그래서 우리가 바로 로마서도 단순하게 그냥 칭의의 복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언약을, 구약 언약을, 하박국 언약을 그대로 똑같이 성령께서 오셔서 가르침으로 성취해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 과정 속에서 뭐 하나님의 신실성 말씀대로 그대로 불의된 인간은 반드시 심판하시고 택한 백성은 반드시 구원한다는 것을, 예?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을 믿지 않는 자는 뭡니까? 당연히 돌아오지 않는 것이고, 예, 회복을, 하나님의 회복된 대로 믿는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거죠, 같이. 그죠? 예,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고, 믿지 않으면 결국 구원을 못 받는, 자, 그 내용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산다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이 이제 로마서다. 자, 그래서 로마서가 왜 여호와 계신가, 그죠? 로마서는 단순하게 구원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바로 로마서의 핵심은, 근본 핵심 말입니다. 근본 핵심은 바로 여호와 구약 언약을 그대로 성취함으로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신 자기 존재와 이 속성을 계시하시는 내용이 로마서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모든 성경이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뿐만 아니라 그렇게 적용해 가지고 이해를 하시면 아마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올바르게, 하나님의 그 속성들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삶이 아마 그대로 이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잠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시간에 로마서 또 개론 전체적인 내용을 통하여서 성경 Q&A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고는 항상 치우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고가 좀 더 폭넓어지게 하시고, 성경이 과연 무엇인지를, 오직 성경만 진리이지 어떤 신학 체계나 사고가 우리를 올바르게 이끌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들은 항상 압니다. 항상 우리의 사상이나 모든 것들은 주위의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과연 성경에서, 성경 본문을 우리가 제대로 살펴볼 때에 성경 본문에서 말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해 줄 압니다. 하나님, 이러한 시야를 또 열어주시고, 또 부족한 점이 있으면 더욱더 성경 본문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잘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